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 그리고 리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좀 묵상할 때, 한 부분 묵상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곳이 점령당해 있었고, 가족들을 모두 빼앗겼던 그런 절망감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로 다시 600명의 사람들이 뭉쳐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몸이 좀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200명의 사람들을 내두고,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애굽 소년으로부터 아말렉의 군대 정보를 얻어서 그들을 따라잡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말렉에게서부터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시 다 되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옳은 대로 생각해와서 결정했던 그 끝에 가족들을 빼앗기고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순간에 다시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시 모두 다 되찾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복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살던 삶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삶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경험한 그들이 과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하고 모든 사후 과정이 바뀌었느냐? 오늘 성경은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 그 400명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400명은 아말렉 군대를 직접 추격하고 그들과 전쟁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분기를 차지하는 것이 옳고, 200명은 그냥 그 가족들만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깃을,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되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되게 이상적인,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고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보시면은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사고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말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같이 생명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이라고 말하는 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모든 사고와 의사결정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말을 다시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모든 시작과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후 과정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복음을 경험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온 삶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잃었을 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 만큼 슬퍼했는데, 다시 가족들을 생명 가운데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이 경험만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의 그런 사고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서 잘 묻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다. 맹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원석이가 있는데, 제가 만약 원석이를 만났더라면은, 내가 지금 원석이를 만나고 있어. 난 지금 원석이를 분명히 만나고 있는 거야. 원석이를 만날 수밖에 없어. 라고 제가 항상 저를 이렇게 되뇌이고, 저 스스로 이런 정신적인 작용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겠죠. 원석이를 만나고 있으면 그냥, 원석이를 만나고 있구나. 원석이와 함께하고 있구나. 원석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냥 그 함께하는 것에 집중할 뿐이지, 내가 나의 생각을 조작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억지로 제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정신을 조작하고 내 생활을 스스로 제한하고 이거다 이렇게 나를 묶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가며 그분의 의사를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사고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됐는데요. 저도 예전에 종종 했었던 착각이기도 한데, 예전에 경험했던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된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묵상했는데, 바울에게도 3가지 가시가 있었죠. 바울은 그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내게 있는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라는 것이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가 된 것이지 가시 자체가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그 백성들이 가족을 잃는 좌절을 경험했는데 그 좌절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가족을 잃는 것을 경험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좌절은 그 그대로 좌절인 거고 가시는 그 모양 그대로 가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의 좌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좌절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에 있고 생명에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소망, 그 기쁨, 그리고 그 즐거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 오늘도 실패했어, 나 오늘도 무너졌어, 나 오늘 못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활이 죄책감으로 점철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께 함께하게 되는 이야기의 어떤 주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책감에 점철되어서 나 오늘도 못했다, 난 오늘도 망했다, 난 오늘도 죄인이었어, 난 오늘도 의미 없고 쓸모없는 하루를 보냈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족을 처음 잃었을 때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때 만약 다윗이 죄책감에 쌓여서 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 인도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벌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책감 속에 빠져들었다면은 다윗은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조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분의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죄책감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를
머릿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결국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은 너무도 옳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옳다고 하는지를 그들이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옳은 일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 듣는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백날의 지식을 쌓고 아무리 고상한 것들을 깨달아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들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들은 가족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절망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시 그것들을 다 찾아오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주인된 삶을 버려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옳다라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미가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천천의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지식이나 어떤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겸손한 마음 이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낮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 해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리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내용들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들이 리더를 통해서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저 함께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